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렇게 성도들을 변화시켰다고 말씀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고 나누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속이는 일로 그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탓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기도 하고 또 환경이 다르기도 하고 살아온 삶이 다른 환경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마음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랑 같고 비슷하고 내 사람 또는 이렇게 해서 챙기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수가 많이 모이면서. 근데 구제 사건 통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흩어져 살아가고 있으면서 유대인으로 자기 정체성 지키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헐레된 여인들이 구제에서 매일 구제에서 빠진 일이 생기는 일 때문에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정리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밀려서 구제한 일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는 일이, 즉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성령과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충성되고 칭찬받는 사람, 그럼 일곱을 세워보자. 그래서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지난주 말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 대신해서 출납해서 구제한 일들을 잘해서 행정적으로도 교회가 좀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데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라고 소개된 종에서 해방된 자들 포함해서 여러 지역의 회당에서 흩어져 여러 지역의 회당에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논쟁이 밀리지 않아요, 스데반이.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옵니다. 사도들은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도 아무리 대단한 사내들인 공회에도 사도들 지도자를 잡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는 일이 위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운 안수야 세운 이 스데반을 잡고자 작정하고 공회 앞에 세운 다음에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스데반을 잡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면서 거짓 증인까지 세웁니다. 그때 사도행전,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면, 사도행전, 우리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앞에 열어주시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본 적 있으세요? 자, 옆 사람을 보시고, 지금 보지 마시고 이제 보시는데, 자, 활짝 웃고 한번 봐요. 살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하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사랑 축복합니다. 저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시키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이 없어요. 옆 사람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인사를 시키냐면,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킨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해보실래요 한번?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자, 그래도 기분이 좋죠. 예,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요. 자, 천사의 얼굴을 보는 듯 하다고 하니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자, 근데 저기 15절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앉았다고요? 스데반을 잡으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딱 주목해서 보니까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천사의 얼굴 같다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굳이 꼽자면 아마도 잠들어 있는 아가 정도? 그쵸? 잠들어 있는 아가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 보면 보통 그렇잖아요. 아유, 천사 같다. 웃는 모습, 잠자다가 한 번씩 베네치다 웃는 모습 얼마나 예뻐요. 자, 근데 공회 중에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는데 스데반 얼굴이 환한 거예요. 즉, 지금 두려워하거나 실제로 두려워하거나 막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 잡아놨으니까. 여러분, 사내들은 공회는 그냥 단체가 아니에요. 그 유대 공동체를 책임지는 70명의 모든 결정권자, 대제장도 포함되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 이런 대표자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너무 막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섰는데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 당하고 있는데 막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너 이런 이야기 했잖아. 모세 법을 바꾸려고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호를 해야죠. 자기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너 이렇게 말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누가 그랬냐? 거짓 증인. 당신 나 봤냐? 아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데 7장에 스데반이 부형들이요, 아버지, 형제들이요, 잠깐만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하고 설교를 한 게 7장입니다. 7장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쭉 하는데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설교의 마지막을 정말 마무리를 잘했어요. 마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느낌이 옵니까? 기가 막힌 마무리를 잘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스데반이 집사이지만 정말 말씀 훈련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마지막에 잘 전했어요. 설교할 때 마지막에 말씀을 마무리 잘 해가지고 여러분 은혜가 딱 되잖아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이제 잘 읽어봅니다. 자, 앞에 시작.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잘했어요. 정확하게 말씀 전한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 받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근데 내용을 보면 5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성령을 거스렸는데 너희도 목이 곧고 교만하고 마음도 굳어서 완악하고 귀가 들을 게가 없어서 듣지 않고.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다고요? 설교를 잘했어요. 여러분, 이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을 항상 거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시작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형들, 아버지, 스데반이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아버지, 형제들이요, 들어보시라.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인을 잡아줬고 너희가 살인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책망에서 뭐 하라고 한다고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잘 전했다고요. 정확히 전했다고요. 분명히 확실하게 전했다고요. 자, 그러면 듣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편해졌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다 좀 불편한 겁니다. 다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 책망 받는데 누가 기분이 좋아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아니,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너희 조상들부터 그랬는데 마음, 굳은 마음 제거하고 들을 길을 들어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54절 시작.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이 찔린다는 단어가 톱으로 켜는 듯하게 막 이런 아주 거칠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어떤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스텝을 향해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떨 때 일을 갑니까? 여러분도 혹시 일을 갈 정도로 분노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혹시 그렇게 일을 갈면서 분노할 정도면 이거는 큰 사건이 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24장의 마지막 때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라고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다고요. 달란트 비유를 다 설명할 수 없고 달란트 비유를 끝내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미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야기요, 이야기. 있으면 들리는 이야기. 자, 종이 있어요. 종이 그 능력치에 따라서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이제 5달란트 맡겨놓은 사람은 내가 이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으면 열고 주인에게 5달란트 자기 받은 것 또 한 거 10달란트 드립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2달란트 맡겨주셨는데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벌어서 4달란트 드렸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주인이요. 주인이 고집스럽기도 하고 이 주인이 좀 너무 고든 사람이어가지고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손해 날까봐 그냥 땅에 묻었다 갔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여기 좀 그래요. 10개 있는 자에게 왜 하나를 더 주나? 2개 받아서 4개 있는 자에게 더 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별로 근데 중요한 건 같지 않아요. 자, 근데 1달란트를 빼앗아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빼앗다는 단어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달란트를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저 달란트를 뭐라고 우리가 종종 표현하냐면 탤런트에서 타고난 거, 주어진 거, 재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뭐가 있다? 타고난 재능이, 탤런트,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이건 유전적으로 오니까 이건 하나님 주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예. 재능 타고난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탤런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자, 이 1달란트 받았다가 1달란트도 뺏기고 뭐까지 잃어버렸냐면 종의 자격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쫓기잖아요. 쫓겨서 어떻게 해요?
쫓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뭐 잃어버려서 집안에 머물러 있는 자격도 잃어버리고 받은 달란트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진짜 끝장인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분남의 이를 갈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자격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까지로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슬프며 이를 갈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너희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른 자, 조상이 그랬는데 너희도 지금 그렇게 성령을 거스려 살겠느냐라고 스데반이 외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친절하게 해도 되죠. 부드럽게 해도 되죠.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런 건지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 이야기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자격을 박탈시키고 스스로 받은 달란트, 하나님의 시간, 은혜, 모든 것 스스로 버리는 자들, 결국 어떻게 될 자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후회할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보고 스데반의 마음이 애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저렇게 되니까. 근데 그들이 듣고도 어떻게 해요? 이를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요, 이 과정 속에,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결말을 아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승리한 겁니까? 공회가 승리한 겁니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승리한 겁니까? 그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제가 그리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친절하게 조용히 그냥 마무리 잘했으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중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 살려내야 하죠. 자, 그들이 영적으로 듣지 않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귀가 가려진 건 맞아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마음이 굳어 있고 귀가 닫혀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이야기한들 듣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 우리 청년들이 최근에 이렇게 너방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어제도 그런 전사님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스데반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했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죽지 않았을 거예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살릴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살릴 사람들에게 친절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친절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강력하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맞죠? 맞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누군가에게 지나간 사람이, 여러분 외쳐보세요. 지나간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기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들에게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중한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보여지는 것은 스데반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분 고백대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공회가 진 겁니다. 공회가 죽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스데반이 죽였으니까 공회가 승리한 것 같지만, 스데반이 패배한 것 같지만 스데반이 승리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스데반은
보는 곳이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것은 그가 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56절, 55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본문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시선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늘을 향하여 있었으면. 그러니까 공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천사 얼굴과 같을 수 있었다고요? 그들을 보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들을 거짓 증인 세워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 보지 않고 어디를 보고 있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봤는지 중요해요. 자, 56절 읽겠습니다. 56절. 자, 이어서 시작. 아멘. 55절, 56절에 보니까 뭔가를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었던 거죠. 허공만 본 게 아니에요.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었어요? 이 56절에 정확히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대로 본 거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기맞고 결국 끌어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걸로는 스데반이 실패했다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지적할 필요는 없었는데, 근데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위급한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스데반의 시선을 생각해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어줘야지 열리는 건 아니겠어요? 자, 저 문을, 하늘 문을 누가 여셨겠어요? 예수님이 여신 거죠. 누굴 위해서요? 스데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어떤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열림, 하늘의 열린 문이 보여지는지, 어떤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지.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도 아니었고요, 집사로 안수 받은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안수 받았어요. 구제한 일 해야 됩니다. 출라바 구제한 일, 그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승리냐고요. 영적으로 보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누가 말씀하신다고? 다윗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늘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이 한 문을 열어놓으셨대요. 누구에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스데반에게. 아멘. 스데반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스데반이 그거 본 겁니다. 어떤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린 겁니다. 즉 계속해서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 자신을 맞이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본 겁니다. 그때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똑같이 내 영혼 주 예수여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데 그를 위해서 누가? 그 고백을 듣는 예수님이 직접 하늘을 이렇게 열고 보여주신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분명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 아멘. 마지막 날 우리가 스데반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병들고 지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언젠가 서게 될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스데반처럼 되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늘을 우러보세요. 네. 이거 뚫고도 하나님 열어주시면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나 스데반처럼 가고 싶어 하시는 분, 바로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면 그러니까. 그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선 그들 향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 반갑게 맞이할 그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입니다. 나다나엘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요.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날 스데반과 같으려면 하늘이 열려서 그 영광을 보게 되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지켜봤다는 무화과 나무에서 거기서 토론하고 그때 다 지켜봤다는 너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셨는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한 다음에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리 인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막 제자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 구하여 이루어 응답받는 크신 능력들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 다 스데반처럼 마지막에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생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응답의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24절 시작. 아멘. 하늘이 열리고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일평생 경험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그 영광스러운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서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 모습만 보면 되잖아요. 마지막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평생은 우리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쉽지 않아요. 요한계시 21장 21절에 그 12문이 진주라는 게 천국은 12문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 어느 쪽에든 문이 열리든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힘들어도 어려워도 작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말씀 지키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의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그 생명이 다하는 빛나는 찬란히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쉼없이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